기독교는 모든 것이 원인이 죄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질병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전쟁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곤고함을 당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죄로부터 파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대구에 가면은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가끔 기독교 TV에 그렇게 출연을 하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볼 것 같지만은 그분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약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자기 전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옆에 선배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잠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기도했는데 잠을 8시간을 푹 자면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대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쓴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또 그 목사님 신비주의에 빠졌고 또 새소망교회 목사님도 신비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5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데 목을 말랐대 죽으라고. 그게 수십 년이 지났어도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20살을 넘어서 엄마 죽이겠다고 어머니가 외출을 했는데 어머니가 보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문을 다 때려 부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6명의 남매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건호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거야, 될 거야. 건호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 기도 제목이 2가지였대. 첫째는 뭐냐면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어가지고 욕을 잘하셨는데 경상도 분이 아닌 분 했더니 서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장난이 아니게 신경질이 심한데 보통 신경질이 심한 게 아니라 혈기를 부렸다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혈기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혈기를 부렸는지 설교하다 말고 자기도 모르는 딴소리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데요,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손이 쭉 내려오더니 밑에서 잔디를 딱 잡아서 올라가는데 그 뱀들이 달려있는데 뱀들이 툭툭툭툭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의 대역이 하여튼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집안이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이 저주를 끊고 죄를 끊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는 뭘 말씀하시느냐, 죄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사람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가룟유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2사람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죄를 회개해서 최고의 사도가 되고 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꿈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생명나무처럼 번성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번성되니까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되고 영향력 있는 고대 근동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는 그런 지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가지를 새들의 가지에서 쫓아내요. 순서가 되어 있죠? 잘라내고 베고 떨고 떨어뜨리고 열매를 해쳐버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물러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루터기에 새와 노줄로 둥이고 나무를 어디에 둔다? 들풀 사이에 던져줘. 들풀 사이에 던져주면 그게 짐승처럼 내가 될 것이다. 누구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뜨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겠죠. 누구 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말이 의예요. 죄가 없어지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인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오고 압제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고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회개 얘기하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날 정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앵기조란 말은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목소리 크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주여 하면은 뒹굴면서 뭐 그렇게 성령 받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척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나왔을 때 오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회개해야지만 성령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회개의 축복 기간이 매년 12달이라고 했어요. 12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3세번은 참아준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달 동안을 느부갓네살이 빨리 우상사신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원래 본문에 보면 그가라고 돼 있어요.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졌어요. 누가네살 왕이 왜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여기 보면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느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벨론 왕궁 지붕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몇 가지 불가사의가 있어요.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왕궁이에요. 바벨론 왕궁은 높이가 25m가 넘었습니다. 25m가 넘으니까 한 요즘 건물로 말하면 8층짜리 되는 건물 위에 어떤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래 메디아의 왕비가 메디아 출신이었었는데 이 왕비가 자기네 나라는 비도 많고 해서 정원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으로 와보니까 황량한 사막 가운데 도시가 건설되지 않습니까? 유브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곳에 건설되어 있는데 정원이 없는 거예요. 우기 때만 숲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 위에다가 지금 말하면 요즘 건물들 보면 우리 건물도 3층 위에 녹지가 있었어요. 거기 물이 탁만 흘러내려가지고 그럴 때 철거시키고 방수장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거대한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런 뭐 야자수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고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대 불가사의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뿌듯하겠지. 여러분 제가 좀 짓궂은 질문입니다만은 16평 아파트에 살다가 54평으로 이사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겠지요. 좋겠지요. 속기 말하시오.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정원에다가 그 8층 높이 위에다가 이 거대한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고 우아하고 이런 좋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싹 돌아다니면서 밑을 내가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교만이요. 괴수처럼 겹쳐요. 교만이 갑자기 겹쳐요. 그러니까 이 12달 동안 이 사람은 회개하기보다는 이 정원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하늘정원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하늘정원, 공중정원 그 내려다 보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면 슬픈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좀 빨리 좀 회개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멸망받을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생각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서 한 문장에 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간다는 내 생명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거기도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복간에 들여온 고대가 즐기고 하리라. 나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바꾸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바꿀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이 확실히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궁중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교만이
12달 동안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뭐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만인지상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관자고 이렇게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심은 곳을 쪼개보십니다. 우리들의 체질도 다 아셔요.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중심사상,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냐. 완료가 됐어요. 이제 너에게서 내 왕위는 떠나갔다. 너에게 위임했던 건 떠나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어. 갑자기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거예요.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최고의 지존이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최고의 지존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풍성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쫓김받아서 조직질, 도둑질 당하고 폐악질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되고 손발이 새 발톱처럼 되어버리고 비참한 짐승. 하나님이 버린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과 영에 당한 연못으로 계시록 26장 8절에 보면 지옥의 땔감처럼 전락되어버릴 것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회를 지났습니다. 7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순서가 있어요.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숲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바로 8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40년의 연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연단이 끝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연단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분들은 다르신 걸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하늘 궁전에서 하늘 왕궁에서 밑을 내려봤던 사람이 밑을 내려보면서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봐야 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내려다봐요. 눈 가리고 본다고 하잖아요. 비슷한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존경. 하늘을 바라봐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총명이 지혜가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은 지혜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에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감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가 인생 속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 회복된 사람이에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회복이 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구하는 게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아직도 가급하고 원망불평, 시기, 질투, 다툼, 비판, 판단, 정죄, 이것이 많으면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입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영원한 권세의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권세가 대대에 이를 정도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회복하면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이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지혜를 얻으니 전국을 얻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맑은 정신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의영과 강경이 내게로 돌아왔고, 영광, 이제는 짐승의 입장에서 제왕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제왕권이 회복이 돼서 나무가 생명나무로 자라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와. 아, 저기 가면은 살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은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저기에 비전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미사가 내게 더하였는데. 여러분, 회복은 어떤 것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제국을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47절은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왕. 땅의 왕이 있고 하늘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는 느부갓네살은 땅의 왕으로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미국도 통치하시고 중국도 통치하시고 한국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왕을 경외하는 민족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3.1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이가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정연교회 자리에다가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 꽃을 갖다가 헌화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게 무너져야 북한도 사는 거예요. 무슨 뭐 남과 북의 좋은 관계, 외교적인 관계로 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원조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삼정연교회가 복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면은 북한은 세계 최강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아버지를 하늘의 왕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통치하실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으로 짐승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죄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락지는 약속입니다. 신발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자. 송아지 잡다 먹고 마시자.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그가 찢으셨으나 꿰매실 것이요 때리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왕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올까요? 교회도 느부갓네살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 그런데 너희들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왕을 폐하고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교만하고 배반함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짐승으로 되었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짐승 생활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늘아버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가 왕권이 다시 회복되고 장구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회개하고 회복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만과 회비, 짐승생활을 포기하는 회개를 통한 회복. 이러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어떤 재정의 압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인생길 속에서 가정의 어떤 갈등 구조들도, 이런 것들도 이 기본적인 공식으로 돌아가면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한 사람의 개인의 사건은, 훈련은 교회 이스라엘의 훈련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